우리 지난 시간에 온유를 좀 배웠어요. 온유라고 하는 거 좀 배웠는데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온유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 온유도 우리가 그 바로에게 하나님 주실 때 완악함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완악함, 완강함 이렇게 주셨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히브리어 원어 보면 에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주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14장 후반부로 공부를 계속 해나갈 텐데 우리 마음 땅이 기경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일단 제가 새벽 예배에 좀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아침에 히브리인이라는 원하신 말씀드렸나요? 히브리인 원하신 말씀드렸나요? 예.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14장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우리 이 마음 땅을 통과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 땅이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뜻은 통과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군과 싸운 거. 이건 우리 마음 땅 얘기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여기서 지금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뭐 여섯 나라 싸웠다. 연합군끼리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마음 땅 얘기인데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깨뜨려서 정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될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뭐라면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랬다고요. 그때부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땅이 기영되어서 히브리인이 되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된다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가셔야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다 주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못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연이라고 할까 표현이 지연해 주시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때로는 또 뭐 우리 사건도 붙이고 이것도 저것도 붙이는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마음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마음 땅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마음 땅들을 갈아엎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는 주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그냥 신음소리,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불러도 알아서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돈 달랄 때 하고 또 잘못돼서 얘기할 때 다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뭐가 필요하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걸 채워주셔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복음서 같은 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축복해 주 복을 빌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뭐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 이런 것들 보시면요. 전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만 봐도 저 아들, 저 딸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을 둘 수 있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신앙 상태. 그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빨리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온유라는 말을 공부하게 될 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온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말수가 좋고 순하게 보이고 왠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을 온유라고 했죠. 창세기 12장이죠.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마 3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 근데 그 12장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그가? 12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람 아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 나왔죠? 그렇죠. 구스여자를 취했습니다. 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다고요. 그리고 미람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근데 비난하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미람과 아론이 구스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난하고 막 굉장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사람 원치면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나오죠. 내려오죠 여러분.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안을 열어서 밑에 있는 광경을 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보았어요. 그러니까 금가락 은가락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을 추고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 보게 했어요. 이렇게 다 봤다고요. 그럼 모세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쥐어주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온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이게 여러분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나 진리를 훼손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향해서 오셔가지고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의 배경은 원래는 여러분 짐승들을 집에서 갖고 와야 돼, 키워서. 근데 사람들이 단지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문을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인데 30,000원에 파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속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쉽게 설명 10,000원짜리 상인하고 결탁해서 띄어먹는 거죠. 집에서 길러온 이런 짐승들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장사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 막 치잖아요. 짐승들 여러분 막 칩니다. 얼마나 분을 쏟으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를 선포하신 분 정도 돼요. 온유 자체가 아니라 온유를 선포.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를 복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의 성도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복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언제 믿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250명 지도자 모여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이 어떤 그 내용들 자체가 뭐냐면 나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고 비방합니다.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요 모세가 뭐 했는가 하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온유란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부. 겸손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데 아나부의 어근적으로 보니까 이 단어는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괴롭히다, 겸손하다, 굴복하다, 낮아지다, 비천하다. 정리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인데 그 뉘앙스가 달라요. 겸손인데 그 뉘앙스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마치 거지와 같은 무가치한 사람, 마치 거지와 같이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는 묵묵하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이 온전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덜덜 떨고 두려워하지 사람 말에는 이러쿵 저러쿵 그런데 전혀 신경이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라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때에 모세는 성전에 달려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생각할 때 이 말씀 드리면서 온유한 사람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온유한 사람 좀 말도 없고 조용하고 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지도 않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 저처럼 온유하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25장 27절입니다. 야곱 얘기입니다.
예, 25장 27절. 예, 시작.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 말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말 없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보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없는 게 더 여러분 힘이 있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실리잖아요. 여러분 조절조절한 사람들은 그 말에 가치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을 보면 온유한 사람으로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조용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야곱 저희 어떤 온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야곱을 온유한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진리에 길들여진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진리에 관해서는 자신의 생각도 내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야곱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 또 우리 온유한 사람들은 진리를 훼손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표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만일에 여러분이 질공교회 소속되어 있는데 질공교회를 욕하는 사람 누가 있다. 그럼 그냥 놔둬요? 훈계란에 돌이켜서 바르게 가르치겠죠. 여러분 만약에 질공교회 성도인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질공교회를 모욕되게 요구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다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당신이 이해한 거 잘못 이해해서 분명히 설득을 시키고 가르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죠. 여러분 그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누군가 욕하고 진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선입견 또 오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온유한 사람을 이해할 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온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부드럽고 이런 사람을 온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요, 선지자들이 등장했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안 되고 심판을 가해야 되겠으니까 심판 전초전이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번 숨을 고르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심판에 관해서,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이야, 부드러운 말. 우리 듣기 좋은 말. 우리 신약 서신서 같은 데 뭐라고 그래요? 귀를 간지러주는 말을 해. 여러분 귀를 간지러주면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간지러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요. 칼 같은 말, 이 칼처럼 예리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 개와 돼지처럼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말 안 듣고 선지자를 쳐 죽이니까 너희들이 각 나라에 다 흩어져가지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언어도 잊어버리고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개 취급당하고 돼지 취급당했습니다. 땅 한 평을 가지지 못했어요. 땅 한 평. 유대인이 있는 장소에는 누구도요 땅을 안 팔았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을 막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겠죠. 왜냐하면 땅을 살 수가 있어 버리면 정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정착할 수 없도록 땅을 못 사게 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돌아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래 놓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와가지고 우리 선조들 땅에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갈등이 있는 요인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 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지금까지 갈등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자기들 선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역단 후예라 본다면요, 만주에 있는 땅들 우리나라 땅이죠. 그럼 만주의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땅에 내놔 하면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갈등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요, 개와 돼지처럼 취급당했는데, 왜? 마지막 보낸 그 선지자마다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요, 전세에 흩어버립니다. 흩어져서요, 여러분요, 처절하게 당합니다. 처절하게.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되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이 잔혹상,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일들은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많지도 않은 백성들인데, 많지 않은 백성 가운데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철저하게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처절할 만큼 죽게 만듭니다. 그들이 과거 선지자들 쳐 죽인 거, 여러분 선지자를 죽였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모욕한 일이잖아요. 곧 선지자를 죽였다는 곧 하나님에게 대항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죽인 거와 똑같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하나님 메신지를 전한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죄를 철저히 그들 후손들이 주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상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재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후손이 받을 테니까, 우리가 받을 테니까 죽일 수 있도록 내려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내놓은 그 값, 그 핏값을 유대인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0만의 학살을 당하고 각 나라마다 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요. 개, 돼지 죽음 당했다니까, 개, 돼지 죽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죠? 그때 여러분 다른 거 해먹을 만한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이 장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재건하는 데 씁니다. 그때 그 돈 번 돈들을 재건하는 데 다 쓰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진리 말씀에 관해서 부드러운 말, 귀를 간지러주는 말,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훈련이라 본다면요, 뭐 여러분도 훈련받고 저도 훈련받죠. 목회자로서 훈련 받아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로서 훈련하면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냥 느슨하게 진리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만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대충 드립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죠 여러분. 그러나요 곧 그것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강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진리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 아브라함 그 식솔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원문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318명이라는 숫자가 식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쭉 찾아서 들어보니까요. 단순하게 식솔들이 아니에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엄청 세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인데 웬만한 군인과 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게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 훈련을 시킬 때에 강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강하게 시켜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IMF랑 한번 겪어봤죠? 웬만큼 와서는 버텨내요. 웬만큼 와서는 우리 견뎌낼 수 있어요. 이미 우리 한번 겪어봤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IMF가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회자 생활 뻔하잖아요. 그럼 IMF가 안 되지. 그거 전혀 모르고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말씀을 선호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칼처럼 다가와도 칼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막 애리잖아요. 이렇게 잘라내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부드러운 말씀으로는 여러분이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죠. 근데 이런 모세 상황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 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저주를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저주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인간의 성정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세입니다. 물론 노아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해서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노아도 조금 우리가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여튼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을 오늘 좀 정리를 하실 때에 그냥 우리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저 사람은 법 없어 살아. 이게 온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거지와 같이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한 자로 납작 엎드리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신발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 상태.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전을 두고 모욕하거나 하나님이 욕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분을 쏟아낼 수 있는 자.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천성적으로 성깔이 있어. 있을 수 물론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순화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은 진리 말씀은 나를 기경해 가고 진리 말씀은 내 성깔과 성품들을 고쳐나갈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성깔과 성품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뭐 살아가는 관점에서 멀다 또 복을 안 준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기경할 사람들이잖아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있어요. 다 나름대로 기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여러분 굉장한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들 성도를 보기에는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죠.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하죠.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성품이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해요.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질을 주시고 그런 성품을 주셔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는 운동을 하더라도 100m 달리기는 잘 못해요. 마라톤은 잘했어요. 마라톤 하면 그래도 학교 다니면 뭐 1등은 해본 적 없지만 2등 정도는 2등, 3등 요거는 했어요. 왜냐하면 끈기게 죽도록 달리거든요. 그 스타트에서 100m 달리는 것은요 제가 3등 해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이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게 국민학교 그럴 때는 이게 뭐 도장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2등, 3등 들어가면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거의 4등, 5등. 단거리는 잘 못해요. 저는 장거리를 잘해요, 장거리. 이게 제 기질이, 성품이에요. 아주 마라톤 하면, 여러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하잖아요. 그때는 마라톤 했습니다, 여러분. 몇 킬로 갔다 오기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제가 1호차를 저는 운전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군대에서 이게 군장 메고 뭐 행군이 있거든요. 여기 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그 부대마다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뭐 연대장이 계급이 올라가고 뭐 또 뭐 부대에 뭐 하사범대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요 이제 제가 운전 1호차를 하는데요. 제가 완전군장하고 뛰는 거예요. 뛰라고 그랬다 잘 뛰니까. 완전군장이 무겁거든요. 여러분 죽습니다 갔다 오면. 시간 내에 돌파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키로수 꽤 됩니다. 그리고 완전군장하고 뛰었다 오는데 전체 이게 부대가 갔다 옵니다. 뛰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몇 분 안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것은 안 했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한 번도 유격 훈련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빵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로 했어도 가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장 되신 분이 제가 운전을 안 하면 불안해 하거든요. 한 번도 제가 해보지 못했어요. 뭐 또 저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는. 그래서 어떤 유격 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이 완전군장에서 뛰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끈기가 있으니까. 이 단거리는 부족하지만 장거리는 잘해요. 제가 지금 그게 성품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보고 그냥 달려가니까. 지치지 않고 그냥 가니까. 끈기게 걸어가니까. 그건 좋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부분이 제가 강하냐고요. 제가 그냥 부들부들만 하면 그 일을 절대 못해요. 그런 저의 강인함,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냉혹하리만큼 칼처럼 저를 대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되도록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유내강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외유내강형이에요. 얼마나 제 자신이 강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나쁘다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바꿔 쓰면 돼요. 그럼 성깔 있는 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 같잖아요, 여러분. 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아도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그냥 이렇게 미적미적한 사람은요, 아무 일을 못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일을 해요. 그냥 우리 식당 가더라, 여러분, 밥값 낼 때 성깔 있는 사람 먼저 내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구두끈 메고 앉아있으면요, 골치 아파. 그럼 안 낸다는 얘기거든. 절대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요, 그런 꼴은 못 봐요. 여러분의 성품들을 그렇게 나쁘다 하지 말고 그것을 선용하면 돼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일을 좀 저지르더라도 좀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신 유건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도 자절리고요. 뒤에서 제가 또 수습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도 일을 저질러요. 얼마나 교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유건사님에게, 권사님 왜 그래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분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또 뒤에서 저도 힘들기도 해요, 또. 일도 잘하는데 힘들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권사님한테 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성품은 그게 맞아요. 일을 막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여러분, 그분처럼 교회 사랑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셨습니다. 또 누구보다 주의 종을 사랑했죠. 근데 누구보다 또 주의 종을 아프게도 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왜 그래요? 왜 내 마음 아프게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유건사님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권사님 왜 그래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가정 세우고 그분들로 일 수습해 주니까 그게 속상 아팠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아팠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집사람하고 제가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거. 지금 박 집사님이나 박 전사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모를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또 그 염장을 지르잖아요, 또 아세요? 그 모 씨는요, 가서. 염장을 얼마나 질러대는지. 여러분의 성품이 기형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성품을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것을 잘 기경해서 잘 쓰면 돼요. 여러분, 야생마 같은 게 길을 잘 들이면 멋진 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느리적느리한 사람보다 좀 화닥화닥한 사람 낫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훼손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는 일, 마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요즘 손양호 목사님 얘기 많이 나오대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지금 그런 목회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다 통합측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없잖아요. 요즘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 같은 것들이 좀 글로 좀 정리도 하고 그런 작업들 하고 그러던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신사참배 문제나 진리에 관련되어서 또 정부와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지금 참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 보면 그냥 권력편에 서가지고 아부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사진 하나 찍을까? 이런 쪽에 어떤 목회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권력자 앞에 사진 하나 찍으면 그 별거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봐야지. 청와대 가서 예배 한 번 인도하면 그게 여러분 이력서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력서에 올라갈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 장로님이나 또 그 김영삼 다 돌아가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아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 한번 가서 설교 한번 하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대통령 사진 찍었다, 내가 예비군 인도하고 왔다. 이게요 굉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하시면 돼요.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에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은 온유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건 윤리와 도덕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거짓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진리 앞에 자신 무가치한 존재다. 그럼 결국 우리 다 배웠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죠.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용이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땅으로 올라온 먼지면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으로 올라온 먼지라는 사실을 인지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만나를 주시든 매출을 주시든지 안 주시면 또 기도를 한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굶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든 목회자로 좀 살아오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전으로부터서 저 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88년도부터니까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됐죠? 88년도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요. 3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 다 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궁색하고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정말 쌀떡이 떨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쌀을 긁을 때가 한두 번이겠냐고. 쌀떡에 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어떤 분은 쌀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누가 갖다 주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또 라면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도 가끔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 갖다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볼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여러분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해요. 움직여요.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감동을 줘요.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배 목사님 내 집에 가봐라. 배 목사님 굶고 있다. 그 주의종이 굶고 있어 빨리 가서 도와드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버리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얘기했처럼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근데 밥도 줘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준다니까요. 제가 어쨌든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 굶어본 적 없고, 쪼들기는 살았어도 그걸 살아왔고, 채워주시고, 없는 가운데 이렇게 와서 잘 왔겠죠, 여러분. 그래도 자식들 다 키웠고, 두 놈들은 이제 다 공부 마쳤고, 이제 한 놈만 이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종이니까 또 제가 섬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돈이 있어서 학비 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다 융자받아 서 있지만은, 그래도 다 키우고, 감당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건사님 어떻게 쌀 떨어졌나요? 힘들지만 그래도 가지죠. 가지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복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